오셨다. 근데 예고입니다. 예고. 앞으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도 미리 항상 예고가 와요. 징조가 옵니다. 징조가. 축복을 주실 때도 징조가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냥 바로 징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미리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몸도 굉장히 예민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오늘 아픈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에게 징조가 와 있었어요. 전조라요, 전조. 이전에 어떤 증상들이 왔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간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증상들이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미리 항상 전조가 옵니다. 축복이 임하는 전조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반드시 어떤 전조가 와요. 예고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고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예고한 대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는가? 16절.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미르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케 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징계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지르죠. 불법을 행하죠. 무지하게 행동하죠. 불순종하죠. 이게 사람이 원인이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소떼, 양떼, 밭, 그 어디 하나 통한 게 없는 거죠. 마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 사람도 짐승도 땅도 식물도 하늘도 땅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를 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 오라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 거의 반복하고 있죠. 그날, 징계의 날,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천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날, 거기다 써놓읍시다. 그날, the day라고 그래요. the day.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오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날이 오고 국가적으로도 그날이 오고 교회적으로도 그날이 와요. 크게 보면 그날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축복과 은혜의 날이고요. 또 하나는 징계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징계하신 그날이 앞으로 징계하실 그날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입니다. the day라고 써놓으시고 그날이라고 줄거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농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 내가 앞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으로 올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고 겁주고 무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징계의 날이 왔을 때, 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요, 준비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재림의 징조들이. 그러면 그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 the day, 그날을 준비케 하기 위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뭐라고 말씀했나? 그날을 어떻게, 그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게 되는데 너희는 그날을 대비하죠. 그 말이에요. 그날을 대비해서 곡하고 또 밤새도록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또 14절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라. 회개하라. 금시기를 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목적은 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는데도 무시하면요, 그날이 바로 와요. 꼭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고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거 싹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거를 아주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감각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미리 벌써부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 거기 보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누구예요? 요엘 선지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이렇게 되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미리 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미 그 징조들이 나타나서 땅이 황폐해지고 들의 풀들도 다 말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가슴이 아파요.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들을 무시하고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희희낙낙하지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말씀을 전해도 노아 시대 사람들 다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그 시대의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고 노아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통증이라 그래요. 그래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죠. 좋다, 괜찮다, 멋있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요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아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매우 세게 징계를 하십니다. 물론 그 강도가 다르겠죠. 1차, 2차 경고했는데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징계의 강도를 최소화합니다. 최소로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1차, 2차, 3차, 4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징계의 강도가 세요. 그러나 그런 강도 센 징계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매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367면 신약성경 367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말씀 무시하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죠. 불순종하죠. 불법을 행하죠. 우상 숭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도 무시하고 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복이 임하면 그거는 재앙이라니까요. 그건 저주라니까요. 잘못되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다 잘 돼. 네,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내 맛대로 사는데도 뭐 잘 돼. 모든 게 잘 돼.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나는 되는 게 없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재앙이라니까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해요.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 안 지키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잘 산다고. 그 재앙이라니까요. 재앙입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그 철없이 그걸 가지고 막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다. 그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잘 안 들리십니까? 읽으시라니까요. 가만히 계셔.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잠시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렵지만 10절에 보면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에? 거룩하심에. 이거예요. 거룩의 거룩.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에요. 참 백성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 징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니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그물을 내리쳐요.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둡니다. 예. 그냥 두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하나님이 임계점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임계점까지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지경에 사람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 있는 지점에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치세요. 그물을 딱 쳐가지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오는 그 기간, 임계점으로부터 다시 원점까지 오는 그 기간이 아프다니까요.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 임계점으로부터 원점까지 오고 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요, 고통이 더 심해. 다시 오는 기간이 길고 그 오는 기간 동안에 당하는 그 경험하는 고통이 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계점까지 가지 않고도 끌려오는 기간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 순발력이 있게 돌이키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임계점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경고했는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치고 끌어오시는 거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파요. 아프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버려야 할 거 많잖아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탄 배가 살아야 되니까 배 안에 있던 거 다 버리잖아요.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펄펄 뛰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주 민감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살짝만 이렇게만 쳐도 알아요. 팍 돌이키더라고. 하나님이 조금만 그렇게만 해도 하고 돌이키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쳐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빨리빨리 돌이키라고.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두드리는데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13절, 14절에서 빨리 돌이켜라. 금시기를 정하고 돌이켜라. 돌이키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빨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늦을 때가 이른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굉장히 단축시키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강도를 아주 최소화하세요. 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경고와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징계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징계를 잘 통과한 이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깨닫고 돌이키고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감각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실 때 우리가 무지하게, 무분별하게, 무감각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법이 행하고 무질서가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는 모든 자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